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아침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으나 각자의 가정에서 아침 경건회로 이렇게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드리는 이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상이 어수선하고 또한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몸을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는 불행의 원인이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온 성도들이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세를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증거로 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에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솔바벨 성전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정통을 지켜나갔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남겨져 있긴 있었지만 그들 역시도 혼혈민족이 되어져서 유대인의 이 정통성들은 사라져버렸고 그들은 남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 말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마리아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경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편에 있어서는 그들은 또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예배를 가르치시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가르치셔서 또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 무너져버린 자들, 혼혈되어져서 유대인의 정통성이 없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통곡합니다. 여러분, 라헬의 자식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또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베냐민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자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10지파에 소속되어져 있었고 10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에 수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브라임이라 불렀습니다. 남왕국은 유다라 불렀고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어머니 라헬이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요셉 지파를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이제 무너져 내렸다. 네, 슬퍼하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라마가 어떤 곳이냐면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있었다. 베냐민 라타가 이 라헬이 죽은 곳입니다. 거기 장사 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라헬이 그의 남편인 야곱과 함께 막벨라굴에 장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의 부모님 세대였던 이삭의 부부도 또 아브라함의 부부도 다 거기에 장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과 레아만 그 막벨라굴에 장사가 되었지 라헬은 라마의 장사가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본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슬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자식인 요셉의 후손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입니까? 이제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그 울음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이제 너의 자식들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그 유다 족속 혹은 베냐민 그리고 레위 지파 그 정도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지파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유대 땅에 이스라엘 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개 지파는 다 어디 가느냐? 피가 다 섞여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머지 10개의 지파를 마지막 때에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10개의 지파가 누굴까요? 이방인으로 흩어져 있었던 이방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혈통은 유대인의 혈통이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과 육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접할 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흩어진 그 10개의 지파 안에 소속되어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향하여서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제 10개의 지파, 잃어버린 10개의 지파 안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식이고 기뻐하는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정체성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시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안다고 하면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점점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속하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자신을 잘 다독거리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서나가시는, 그래서 어디 있든지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버림받은 족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에브라임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